최근 기독교계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탈교회화 현상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탈교회화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는 성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형태도 다양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도전 의식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개인 중심의 신앙이에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 예전에 막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편승돼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신앙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렇게 개인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다 거부를 합니다. 또 의미와 관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의미, 또 예배하는 의미가 중요하고 관계 중심의 신앙,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새롭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 가치관의 그런 물결의 흐름이 오늘날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탈교회화된 그런 성도, 탈교회화된 더원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 가운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가 기존의 교회보다 신앙적으로 더 뜨겁다, 더 뛰어나다, 신학적으로도 우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또 기존 교회보다 이상적인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도 아닙니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의 영적인 모험을 떠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탈교회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교회의 흐름 가운데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대, 공통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또 나의 신앙을 새로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것은 불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앙을 향한 두려운 전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한다면 아주 강렬한 소망, 뜨거운 소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주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삶은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처럼, 어딜 가든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비록 낯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의 본질을 그렇게 찾아가려는 그런 여정은 분명 신앙의 근원을 찾아가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안주하고 정착하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기 그런 신앙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오늘날의 출애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정처 없는 방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정한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순례자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신앙을 찾아가게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으로 모험하면서 신앙으로 뭔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만, 그러나 그 여행의 가이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노라,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탈교회화하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강조가 왜 중요합니까? 항상 새로운 신앙,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이름도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새로움에 대한 강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아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조각조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항상 내 입과 생각 속에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것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 있다면 그 역시 그 삶에도 영적인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을 갖기를 원하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나를 새롭게 할 만한 것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에는 양을 매매할 때 아주 사고 파는 특이한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양이나 또 송아지나 돼지나 이렇게 새끼를 사게 될 때, 송아지나 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될 때 많이 사본 분들은 딱 알죠. 딱 소만 봐도 딱 알죠. 송아지의 어떤 모습만 봐도 딱 알고 이 소가 어떻게 클지 많은 경험의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는 그런 양의 크기나 양의 얼굴이나 양의 치아나 이런 걸로 양을 사는 게 아니라 양의 성향에 따라서 값을 매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산비탈에 양을 세워두고 팔사람과 살사람이 함께 그 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뜯으러 산비탈 위로 올라가면 그 양이 조금 안 좋게 보여도, 좀 마르거나 조금 비실돼 보이거나 또 얼굴이 반듯하지 않거나 그래도 높은 값을 쳐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당장은 건강하게 보이고 잘생기고 튼튼하게 보여도 값을 덜 쳐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비탈 위로 오르는 양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넓고 풀이 많은 산 허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싱싱한 풀들을 먹으면서 점점 건강을 되찾고 살이 오를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내려갈 때는 편하겠지만 나중에는 풀이 없는 협곡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 오르는 양,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양을 비싼 값을 쳐주고 구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마른 양이라 할지라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기 좋은 양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 양이 가는 방향을 보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양의 값을 매기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같다면 이거는 참 이상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국에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취하려고 하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도 준비되어야 하고 마음도 생각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과 생각과 또 신앙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믿음도 지켰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올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보는 시각도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올해 고생 많이 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런 문자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고 눈을 번쩍 띄게 했습니다. 보통은 목회자한테 문자 보낼 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고생했다는 문자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갖다 놓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또 지난 수요일 날에는 학교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3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학교에 오면 내 교회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이 체육관을 보면서도 이 예배당에 들어와도 여기가 교회이다, 여기가 성전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어저께 와서도 제가 어떤 짐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구를 합니다. 여기 농구 팀들이 와서 토요일 날에는 운동을 하는데 그냥 내 예배당이니까 예배당이면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텐데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주일날이 되면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은 거예요. 성도님들의 발길이 닿은 겁니다. 그러면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비탈진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만일에 주일날 새벽에 많이 와서 못 오게 된다면 빨리 우리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줌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렇게 뭔가 비가 많이 올 때나 눈이 많이 올 때나 기상이 안 좋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뭔가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의 수고가 아니면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에 마치고 임시 임원회를 하는데, 임시 임원회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2024년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이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구체적으로 막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여서,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함께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결산을 해보면서, 믿음의 결산을 하면서 짧은 한마디라도 순간이라도 함께 격려하는 자리가 임시 임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2023년도 참 어려웠죠.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경기 전망들은 밝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본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도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치열함, 고군분투,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싸웠다, 그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악함과 싸웠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싸움은 가장 고귀한 복음 사역에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완료 시제로 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다 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뭔가에 끌려다니고 뭔가에 눌려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어떤 주도하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마음과 자세와 신앙의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사용하면 제가 죄송한데 교인들 중에 징징대는 분은 끝까지 징징대십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선포하시는 분은 끝까지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도로 선포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에 힘쓰는 사람과 힘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선포하게 돼요. 복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물리치게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풀 코스를 다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간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렸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내가 내 길을 다 달렸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이렇게 운동장을 돌 때 넘어지는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돼 갖고 바톤을 놓쳐서 못 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달렸다, 그러면 끝까지 달린 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해진 코스를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보면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정해진 코스가 아닌 겁니다. 육상 경기 규칙이 그러하죠. 정해진 코스를 잘 지켜서 달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는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와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이것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범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간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분이 있고 같은 목적이 있고 신앙의 동지의식을 갖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내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새로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삶과 이 믿음이 깨어진 것 같은 내 삶이 올해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내 믿음이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길, 정해진 길,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도를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교회들을 세웠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 믿게 했고 변화시켰다, 그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내가 사명을 다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고갈돼요. 사명이 없으면 한 번의 반대에 일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격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을 때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요. 100번 반대에 부딪혀도 100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연수, 직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이게 물과 기름을 보듯이 확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남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거나 남을 믿음으로 이끌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남의 짐은커녕 내 짐도 못 지게 됩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만나도 못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노라 해도 한 걸음도 믿음의 진일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복음의 능력과 생명과 이 생명의 풍성함이 내 삶과 성품 속에 배어져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물론 매주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새로운 내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 해도, 내년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고, 오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사람이며,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제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그런 출발과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믿음의 성장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